이는 시간으로 본다면은 너희는 마땅히 이제 가르치는 선생들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아직까지 젖을 먹어야 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어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니 그가 믿음의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믿음이 자라난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믿음이 큰 그들은 자기의 감각들까지 단련시키므로 그것을 활용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초보 상태를 이제 떠나서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요 다시는 이러한 기초 원리를 놓지 말지니 곧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례들의 교리와 안수하는 것에 대한 것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들이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역사에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들을 맛본 자들이 만일 등을 돌려 배교하여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나무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죽여 모독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받았어 땅을 가하는 자들에게 거기에 맞는 채소들을 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해주지만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거절을 당하여 저주함에 가까이 이르니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본문은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제목을 제가 미리 달아놓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여기서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해 있다가 돌려버리는 등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배교의 길로 가지 말라. 지난 주일에도 그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배교의 길로 돌아서버려 등을 돌려버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한 말씀 중에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야고보서 편지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들 가운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예수님 당시에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었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제부 악한의 두머리 사탄의 힘을 빌려서 악한 영을 쫓아낸다고 하여서 버젓이 성령께서 자기들 눈앞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사탄의 일로 돌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여 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도 같은 맥락에서 이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길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 이런 말이 경고로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주위에도 유대인들이 아직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분들이 바뀐 게 없습니다. 유대교만이 유일한 참 종교요, 자기들이 신봉하는 야훼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오늘날도 믿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빠져나와서 야훼께서 약속하신 야훼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야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가족끼리도 절교를 해버리고 친구 사이고 친척이고 동료 가운데서도 전련을 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보다도 더 심하게 다루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도 개신교에서 가장 큰 힘을 행사하는 미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베들레헴이나 제루살렘 외에는 아예 기독교를 포교하는 것을 범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민낯입니다. 1세기에 유대교에서 빠져나온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을 맛보고 있을 때에 유혹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모와 친척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다시 어울리고 싶어하는 유혹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그 길을 찾아낸 겁니다. 사탄이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차라리 이방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의 모든 법도 지키고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는 둘 다 해도 된다고 깨웠을 때 넘어가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짓 유대인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저주받은 선생들이라고 했습니다. accursed, 저주받았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런 내용을 선파해도 저주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 세계로 벌써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동네에 있는 유대교만을 인정하는 그 유대인들과 섞여 있을 때 받는 유혹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 이분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란 것을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 대부분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계속하고 싶을 때 내어놓은 생각이 오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5장 12절부터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직 믿음에서는 어린애구나. 양쪽 다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믿음이 약하고 미성숙한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런데 이분들은 이 변명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6가지 점에서 이분들은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았으니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복음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이분들이 찾아내서 그것을 마음의 위로로 받고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그 내용이 같은 것 같아도
히브리서 전체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 시대에 너희들이 받았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이 구약의 언약을 obsolete, 폐기해버렸다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양쪽 유대교와 기독교 복음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분들은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는 양쪽 다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여 유대교 동네 사람들의 프레셔를 피하면서 양쪽 다를 유지하겠다는 얄팍한 믿음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난주일에도 마찬가지로 유대교의 그 신봉하는 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왜 유대교의 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복음의 6가지 주제와 딱 맞물리는 것을 마치 공통 주제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느냐? 이유는 그 6가지 주제 자체가 복음의 가장 기초 원리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믿음이 자라나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인 지 제법 오래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선생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6가지 단단한 복음의 토대를 유대교의 주제와 섞어서 이해하는 참 어리석은 어린애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큰지 아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장에 가서 이분이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1절) (2절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회개한다 하면은 잘못한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유대인들이 날마다 기도해서 하는 거 바로 그거지. 그 첫 번째 토대를 너희들이 지금 붙들고 있어. 그리고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향한 믿음을 유대인들이 가진 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부정했을 때 그것을 씻기 위하여서 물로 자기 몸을 씻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같은 세례라고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어. 유대인들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그 다음 단계로 왕이 그 다음 단계로 계승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을 마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과 장로들이 안수하여 준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 능력 있는 선지자들의 기도에 따라서 야훼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과 너희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야훼의 날에 올 것이라는 거 너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 6가지 요소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복음의 요소와 같다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유대교의 교리를 이분들은 생활에서 버리지 못한 겁니다. 왜? 그 유대교의 모든 신봉자들과 관계를 끊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심지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도 박해도 자기들이 겪어보았고, 이방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갈 때 자기 재산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분들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험도 해보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쏟아내서 돕기까지 하는 경험도 해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빛깔과 무늬가 너무나 유대인이란 인종인 것뿐이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이게 너희들이 믿음이 너무 어린애와 같이 약한 문제가 있는 거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분들이 이처럼 양심이 무디어져서 자기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고집하여서 사람을 섬기고 인맥을 섬기고 사람의 사랑을 섬기고 예수 그대를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둘 다를 할 수 있다는 그 꿈에서 깨어나기 위한 치료약을 던진 것이 여기에 오늘 한 말씀입니다. 4절에 한 번 빛을 비침을 받았고, 첫 번째. 두 번째, 하늘에서 주신 성령의 선물의 맛을 보았고,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참여자의 맛도 보았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그 내적 외적 변화의 체험도 해보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혼에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 이루어진 사람들이 만난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도의 그 맛을 본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시작한 기초가 되는 회개의 경험을 한 사람, 이 6가지. 이거 너희들이 다 한 번씩은 경험하였지? 그런데 그리스 원어는 특별한 그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에오리스트라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 과거형은 과거형인데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과거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특별한 동사를 이 6가지 이 사람들이 한 처음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주님께로 어두움에서, 유대교의 어두움에서 돌아선 회개도 하였고, 하늘에서 비춰주는 그 자비의 빛의 은사도 맛보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의 맛도 보았고,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기적에 자기도 참여를 해보았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삶과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그 능력도 맛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자기 삶에서, 가족에서, 부부 사이에서, 교회 멤버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맛보기도 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자리로 갈 수 없었으니, 왜일까요? 양다리를 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보다도 자기 유대인 그 그룹에서 오는 프레셔와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과 같이 계속 교제를 하겠다는 것이 더 컸다는 겁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만약 너희들이 이 길을 그대로 가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나타낸 아버지께 등을 돌려서 이 특이한 6가지의 경험을 한 것이 의미가 없어져서 너희들은
10장에 다시 말하듯이 하나님의 손에 떨어져 나가서 심판날에 멸망하는 불을 기다리는 두려움 속에 있어야 될 것이다. 고 아주 강한 경고를 해준 것입니다. 그걸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유대교에서 개정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이 6가지 기초 지식이 확실히 나의 것이 되었는가? 그것이 되었다면은 믿음은 당연히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줄기는 자라고 잎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데, 단단한 음식, 즉 그러한 기초 위에 자기의 삶에서 모든 방면에서 십자가를 지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라나는 모습이 사라지고, 그때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나 오늘날의 아직까지 유대교인들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옆에 주위에 자기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는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유대교를 신봉하던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경고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분들이 위험한 자리에 있으니 자기들의 마음이 양분되어 있는데 실상은 자기 동족과 어울리는 것이 더 가까이 가 있으니 극약 처방으로 마치 암덩어리를 메스를 대어서 숫솔에서 잘라내듯이 강력하게 6절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너희들 한번 경험했던 그런 회개할 다시 그 길이 너희들에게 막혀 등을 돌려서 너희 주위에 있는 유대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 이 양분의 자세로 가면은, 등을 돌리면 배교하여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새롭게 할 회개라 것이 불가능해. 왜? 너희들이 한 그 회개는 회개를 기초로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는 세례를 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깨끗하게 씻어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회개를 한다면은 똑같은 세례를 경험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을 다시 죽여야 돼? 그 일은 불가능한 거야. 예수님은 한 번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끝나. 그러니 너희들도 그러한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회개는 불가능하니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야. 이것이야말로 저희들이 경고를 받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한 번만이 이루어진 그 회개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앞날에 올 그날을 기다리고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는 골로새 2장 12절에 똑같은 내용으로 말한 그러한 삶을 내가 이제 믿음의 성장으로 가느냐?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양다리를 걸쳐서 살고 있느냐? 목표가 다시 오실 심판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목표가 뚜렷하다면 저희들이 양다리를 거칠 수도 없고 두려워할 것이 심판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이 믿음이 성장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도움으로 쑥쑥 성장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기에 무지막지한 경고를 주신 것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경험이 헛되는 우리를 유혹하는 힘에 끌려가는 자리가 없었는지 돌이켜보면서 성령의 보호하심과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예수 외에는 아버지의 은혜가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